우리 인생은 크게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의 삶,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자인데 중심이 달랐더니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고 결과를 자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삶,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살펴볼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바른 곳에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기 중심의 인생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 나라는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왕이 내 꿈을 맞춰봐라, 해석해 내려라, 안 그러면 죽여버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내 모든 지혜자가 죽게 되는 포령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다니엘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리옥, 근위대장, 경호실장쯤 되는 그 아리옥이 이야기를 듣고 왕 앞에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있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한테 가서 첫 번째로 아리옥이 하는 그 말의 단어는 내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도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나라가 막 어렵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사람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라고 말한 것도 참 보기가 안 좋은데 그 내용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언제 그런 노력을 했어요? 언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래도 왕의 참모를 할 수 있는 자기가 사람이 죽는 문제, 그리고 왕의 이 심기가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제 노력했냐고요. 그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아리옥은요 그 환경과 상황에 흘러간 대로 흘러갔던 인생이에요. 쉽게 살았어, 쉽게. 왕이 죽이라고 했더니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해.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다 수습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왕이요 매어 달리지도 않아요. 그냥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삶을 살았던, 환경과 상황에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아리옥이 갑자기 자기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이제 왕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지. 이것은 인생들이 너무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했다. 이 아리옥은 왕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이 인정받겠다는 이 삶은요 평생 노예가 돼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삶이 왜곡되고 삐뚤어져요. 그것도 모르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가장 그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연민, 자기 중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지금 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쫙 열거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그 언어가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인데요, 그 연구해 보니까는 그 심리학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 독재자들, 특별히 그 독재자들의 그 쓰는 언어를 갖다 분석해 봤더니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런 자들의 그 단어에는요, 내가가 자주 들어간대요. 근데 그럴수록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리학계에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무슨 단어를 잘 쓰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안중에 없는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가졌지만 이게 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자기를 등장시키, 내가 있지. 여러분들, 어린이 그 놀이터에 가면 이런 차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차냐면 핸들이 두 개야. 핸들이 두 개입니다. 근데 한 핸들은요 가짜예요. 그냥 모양만 있고 이렇게 움직여요. 또 하나의 핸들은요 진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런 진짜 운전대예요. 근데 아이들이 요 가짜 운전대에 앉아요. 그리고 아빠나 그 어른이 그 진짜 운전대에 앉아서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애는 뭣도 모르고 신난 거예요. 막 돌리고 이렇게 하고 뻥뻥 하는데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른이 아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서 딱 멈추도 하고 다 그래요. 이 신나가지고 사진 찍어줘요 엄마 뭐 이러고 사진 탁탁 찍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아빠가 내리면서 아이고 너 잘했다, 아이고 운전도 잘하네, 아 수고했어,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근데 우쭐해요. 이게 아기 때나 그래야지 청소년 돼가지고 그 사진 보면서 얘가 내가 2살 때부터 운전했네, 아이고 나는 정말 천재였나 봐. 어른 돼가지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봤지 나 이거 2살 때부터 운전했다니까 증명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아빠가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 벌어요? 내가 내 건강 지켜요? 내가 내 가정을 만들어요? 우린 흉내내는 거고 진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가 돈 벌어, 내가 돈 벌었는데 무슨 감사는 누구한테 감사해? 내가 감사하면 되는 거지. 11조가 뭐야? 아까워 죽겠는데. 자기가 돈 버는 줄 알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이리 와. 그날 밤에 불려가면 끝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버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운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했지. 진짜는 하나님이요, 나는 흉내이고. 진짜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갖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수고했다가 그 말씀해 주신 것도 모르고 내 잘난 맛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 들어보셨죠? 연못가의 개구리 이야기. 이 연못가의 개구리는 하는 일이 뭐냐면 개굴 우는 거예요. 개굴. 목청도 좋게 개굴 하고 있는 그때 날아다니는 뭐가 있어요? 새잖아요. 새. 야, 나는 여기서만 이렇게 있는데 저거 뭐야? 야, 부럽다 하면서 이제 몇 마디 외치는 거야. 새야.
이게 나 좀 어떻게 너처럼 이게 하늘 좀 날 수 없겠니? 그렇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마음 좋은 새가 어디 가더니 띡 나뭇가지 하나 물고 오는 거예요. 탁 내려가지고, 잘 들어, 너 날개 줄 테니까는 이 끝을 갖다 잘 물고 있어라 개구라. 나는 이 끝을 물고 이제 날아오르면 너도 같이 오르는 거야. 알겠지? 물어 탁 넣었어요. 샥 날아오르는데 너무 좋잖아요. 이 세상에 못 보던 것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 밑에 있는 개구리 친구들이 개굴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구리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돼서 거기 올라갔냐고, 어떻게 이렇게 날고 있냐고. 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질근질해서 내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에 탁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다 그러면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아리옥이 내가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안 나와요. 사라져버려요. 내가 했다라는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자 역사에 필요 없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게 누구냐?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 자기 중심의 사람은 다 사라져요. 사라져. 개구리 보고 우리가 아이고 어리석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했다고 우리도 입 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죽어요. 천국에 볼 수 없어요. 그 교만한 자들이 가는 곳에 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 S-I-N, sin이에요. 이게 죄 아닙니까? S-I-N. 그런데 그 죄가 뭐예요? 가운데 I가 있어요. I. 중심에 내가 있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I. 중심에 내가 있다. 그게 sin이에요. 죄. 여러분, 이 바울은 그 전반부 생애와 후반부 생애가 있었어요. 전반부 생애 때 노래 뭐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나는 뭐 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나는 뭐든지 잘 지키고, 나는 저 나사렛 천동네에 무슨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주님이라고 다른 저들을 잡아 죽일 나는 그런 권세를 가졌고, 나는 내가 그랬던 자가 예수 만나고 단어가 달라졌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언어가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가를 추구하던 인생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자기 중심은 사라집니다. 그건 죄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내가의 인생 더 이상 살지 말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바울처럼 바뀌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입니다. 아리옥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사라졌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다니엘은 계속 나타나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리옥이 자기 막 자랑하면서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아무튼 이제 이 꿈과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다니엘을 앞에 둔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 이제 하나님부터 응답 받아서 갔어요 왕한테. 근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너 능히 할 수 있어? 지금 말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압니다. 이렇게 답하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멋있어요. 정말 모든 자들이 죽게 되는 그 문제에 내가 진짜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왕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왕한테 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겠냐고요. 이야, 너 대단하구나. 다른 사람들도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 얘기를 들을 찬스. 내가 압니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니엘에게 초점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그의 생의 초점이 아니었어요. 인정받으려는 인생은 일생을 갖다 피곤하게 산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일생을 산다니까요. 다니엘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그 평가와 그 시선에 목매어 사는 것이 세상에 그냥 서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면 교회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이 노래 갖다 어떻게 생각해 줄까? 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도 사람이, 요 봉사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줄까? 뭐라고 박수 쳐줄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중심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막 기뻐서 어떨 때 하다가 수틀리면 안 하기도 했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이 좋아하면 됐고, 아무리 선교인데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내가 이거 왜 해? 이런 인생이 있다니까요.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딱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태도와 언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공자 선생은 일생 동안 그 지식을 넓히고 그 지식으로 다른 자를 유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문에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15살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학, 학문의 뜻을 둔다. 15살 때. 그래서 얼마나 그 청소년 때 놀고 싶겠어요. 친구들이 야 어디 놀러 가자,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딱 뜻이 있어가지고 그는 편하지 않았어요. 태도를 변하지 않아요. 뜻을 세웠어요. 여기 뜻이 없으면요, 배에 키가 없는 것처럼 이 키가 없는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뜻이 없으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허접한 것들에 자기의 그 생각과 시간을 갖다 보내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뜻을 정했어요. 공자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다니엘이 꼭 그 나이 때에 그 한 15살쯤 됐을 때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졌죠. 포로진데도 막 공부하라고 막 책도 갖다 주고 선생도 막 갖다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세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는 그게 아니에요. 뜻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주님이 보시는 그것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 뜻을 딱 두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놀라운 찬스냐고요. 네가 아니야, 내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얼마나 막 놀라운 총애를 받을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내면 상도 준다고 그랬다니까요. 그 전의 찬스인데 그는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딱 먼저 이게 어떤 사람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도 어려움에 빠졌을 이때에 그는 항상 추구하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어려울 때도 주님의 이름 갖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삶이에요. 여러분들 어렵죠?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 누가 그 사무실에서요, 제 사무실에서 잠깐 나가보니까 누가 막 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막 두들기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저를 보니 목사님?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전에 내가 교회 오다가 제 차로 가다가 어떤 차를 다 박았네요. 그래요. 얼마나 좀 속이 상하겠어요. 박았는데 그냥 자기 차도 이상 없고 그 차도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클레임하겠다고 다 정보 달라고 그래서 가져갔어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몸도 이런데 괜찮지요? 이렇게 하라고요. 괜찮긴요. 안 괜찮잖아요. 몸 아프네요. 안 괜찮잖아요. 또 돈도 들어야 되고
또 시간도 드려야 되는데 안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애써 아무 일 없다고 하지 마세요. 문제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어려우면 어려움인 거지. 근데 애써 뭐 아니라고 하는 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우리 예수님께도 그 앞을 못 보는 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나사로가 아플 때 그 아픔을 통해서 영광이 될 것이다.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니엘은 그것을 추구했어요. 어려움이 없은 게 아니에요. 그 인생에 뭐 다 괜찮아요? 다 안 괜찮죠. 다 문제였다니까요. 그 인생은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노래한 게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송축합니다. 괜찮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문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린 것이에요. 이 다니엘의 사상은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부터 선포하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이 그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장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어디에 십자가가 세워진지 아세요? 다 이뤘다고 승리를 외치는 그 십자가의 장소가 어딘지 아시냐고요?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딴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세워진 것은 뭐예요? 골고다예요. 골고다가 뭐라고요? 해골이에요. 마른 뼈예요. 죽은 곳이에요. 인생의 그 모든 죽음과 그 죽음이 지나서 다 부식해버리고 그 해골만 남아있는 것, 죽음도 훨씬 진한 죽음이에요.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적인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뭐 해볼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위에서 십자가가 말합니다. 승리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천국이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화목이다. 이것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골고다 위에 세워졌다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말만 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내 실패가 있어요. 아이들이 문제가 일으켜요. 남편도 더 이상 막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건강도 다 끝난 것 같아요. 도무지 어떤 거 하나 정말 인간적인 것은 없어요. 그때가 기회 아니에요? 그때가 십자가 아니에요? 해골이 되고 마른 뼈가 된 그 후에 십자가가 세워진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실패했으면 했을수록 주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외쳤어요. 왕이여, 지금 왕이 물어봤는데 너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세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다니엘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십자가 그 정신,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정신. 지금 이렇게 내가 알아요 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못하고요 하나님은 하세요, 오직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지금 이 왕의 꿈과 그 해석은 은밀한 것, 이제 감춰져 있었으니까 은밀한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후일에 될 일, 장래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왕의 이야기는, 그 꿈꾼 것은 지금 장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다니엘 성품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왕을 갖다 이렇게 세워줘요. 아첨하는 게 아니에요.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이 이 일에 왕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라고 왕을 세워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론 높이죠. 그리고 자기는 철저히 감추어요. 지금 여기서 주인공은 다니엘이 될 만한데, 다니엘은 주인공은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을 높여요. 뭔가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는 철저히 낮추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오냐면 후일에 될 일 갖다 본 거예요. 이야, 얼마나 다니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포로로 끝나는가? 아니 유대인들이 여기 잡혀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하고 내 친구는 여기서 왕의 궁전에서 산다 할지라도 다른 친구들은 뭐예요? 수많은 친구들과 그 어른들은 저 아이들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주고 포로 생활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다 불탔고, 이 하늘 나라는 이게 끝인가? 그게 아니라 마지막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꿈을 갖다 보여주고 해석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끝난다. 메데 바사 다 끝난다. 헬라도 끝난다. 로마도 끝난다. 하나님 나라만 남는다. 이걸 갖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꿈꾸를 갖다 보고 해석하면서 그냥 미래를 갖다 보게 되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된 자예요. 최후의 승리가 누구에 있는 줄 아는 자들이에요. 당당하게 삽시다. 치사하게 살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우린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에 있는 줄 알고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답게 힘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끝을 갖다가 본 자인데,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이 하면서 자기는 감추어드리니까요. 계속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보면 28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리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그 감추었고 은밀했던 그 일은 후일에 될 일, 장래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이 출발할 때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이 그 밤에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래일을. 당신은 미래지향적인 리더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취하자, 이게 아니에요.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장래를 갖다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참 이 장래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근거가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이 다니엘은요, 참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잘해요. 그 인격이. 자기가 무슨 응답을 받았을 때도 친구들,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2장 23절에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항상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좋아서 이렇게 됐어요. 친구들의 기도. 여러분들, 친구 잘 사귀세요. 친구 잘 사귀세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뭐 교회에서는 그냥 쌀쌀맞게 지나고 세상 나가서 그냥 그런 친구들 사귀지 마세요. 그 친구들은 전도의 대상은 분명하죠. 근데 함께 한 나라를 꿈꾸고 함께 정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친구는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친구 잘 사귀세요. 교회 안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욥의 친구들 같은 자들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일한 마음이 있어서 욥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깝깝해요. 그 친구들은. 뭐가 깝깝하냐? 신학이 깝깝해요. 신학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범주에서만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람쥐 그 쳇바퀴 돌듯이 자꾸만 그 얘기 반복이에요. 본질을 못 건드려요. 항상 그 율법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을 가졌는데 이게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게 맨날 그 자리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신앙이 안 자라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맨날 신앙이라고 하고 그게 뭔가 하는데 신학이 열리지 않아. 신학이.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그냥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나 친하다는데 그 그룹은 자라지 않아요. 답답한 그룹이 있어요. 확 터지지가 않아. 본질이 뭔지가 몰라. 항상 껍질 가지고 있어. 껍질 가지고요. 그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라고 그러면서 있어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런다고 저한테 와서 또는 교구장한테 가서 내 친구들은 좀 욕같은 친구들이니까, 우리 교구들은 욕같은 친구들이니까 바꿔달라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변화돼서 깨트려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의 교제는
지금 이렇게 이 욥은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배려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장래를 그렇게 품고 있을 그때 진짜 장래를 갖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겸손해요. 여러분들, 그 성품이 제대로 돼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성품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맡겨요? 여러분들, 환경이 중요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간에 성품보다 더 위대한 환경은 없어요. 성품이 진짜 중요해요. 다 환경이 나빠도 성품 하나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바른 성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겸손만 하면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겸손만 하세요. 그 환경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환경은 다 좋아. 성품이, 미안합니다, 개떡 같아. 개떡 맛있는데 하여튼 성품이 개떡 같아. 그러면 진짜 이게 문제야. 진짜 문제야. 진짜 환경은 다 좋은데 성품이 항상 딴 사람에게는 박해요. 자기는 후덕해. 똑같은 일인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항상 다니엘이 후덕했어요. 항상 후덕했어요. 겸손했어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주인공 될 만한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당신이 출발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고 이 겸손을 보세요. 이 겸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은밀한 것을 갖다가 부어주시고 미래를 보게 하고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고 영향력이 있게 만들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일하는 그 삶이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이 은밀한 것을 볼 수 있게 됐을까요? 어떻게 겸손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계속 주님 앞에 쓰임받았을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들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막 긴장이 되네. 여러분들, 이 잘하는 말씀인데 여기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갖다가 보면서 그 시대 갖다 움직이고 영원한 세계에 쓰임받았던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은 은밀함이 있었어요. 은밀한 기도가 있었어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이 시대가 왜 쓰임받지 못하냐? 왜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냐?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 그래 이러고 지나가느냐? 다 맡기지 못하느냐? 은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은밀함이 없어요. 기도에 그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 깊이 있는 은밀함이 없어요. 그냥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냥 그런 그 기도 생활도 없거니와 혹 있을까 싶으면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거 알지? 아이고 내가 이번에 3일 다 금식 기도해. 다 깨버려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번에 뭐 어떻게 기도했다고 다 깨버려. 은밀한 게 없어. 은밀한 게. 그 은밀한 기도 자체가 없고 좀 은밀한 듯한 싶은 그런 교제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게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 은밀한 것을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이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게 쓰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에 뭘 맡기겠어요? 은밀한 사람들이 없는데. 은밀한 기도 깊이가 없는 교회에 무슨 촛대를 갖다가 그냥 부여잡게 하겠어요? 그 시대를 이끌 만한 그 바람이 어디서 거기서 일어나겠어요? 은밀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인생 사는 것, 그냥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사람 눈치만 보고 그냥 이거 뭐 하는 것도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구 세계가 지금 다시 복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서구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영국에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이 지금 선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거기가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땅이 됐어요. 이 미국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저 뭐 서울 광장에서 그냥 그 동성애자들에게 그 축제권을 갖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태극기 걸다 그러면 태극기는 못 건다 그러고 거기 지금 그냥 공간도 없는데 그냥 그 미간도 안 좋은데 태극기는 못 건대요. 근데 그 서울 광장이라는 곳에서 동성애자를 연애하고 거기서 축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세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주기도 없이 사람 즐겁게 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 인생이 되겠는가? 이 시대를 갖다가 움직이는 자들은요, 은밀한 기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기도를 파고 또 파는 자들이에요. 그 얄팍함은 반드시 드러나요. 감춰요? 그 영성의 얄팍함을 감춰요? 뭘로 감춰요? 말 몇 번 해보면 다 들통나는데, 어디가 끝인가 알 수 없는 그 영성과 그 겸비함과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함과 항상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감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사람이도 인정받아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정직하게 살고, 그저 원수를 사랑하며 살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 다하며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진짜 관계가 바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 삼았는데 그 뜻을 정했어요. 청년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들도 뜻을 정해. 뜻을,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거는 그 뜻이 있어야 되네. 뜻이요. 그 뜻이 없으면 항상 세상에 박자 맞추다가 춤추다 끝나 인생이. 아력돼요. 아력. 이 철저한 사상이 하나 있었으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노래요, 사상이며 꿈이며 외침이며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게 철저했어요. 그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뭐래,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은밀의 사람이었습니다. 깊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은밀함을 맡기시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부추겨요. 잘한다. 네가 잘하는 거야. 네가 잘했다고 그래. 너를 갖다 얘기해라. 마귀가 이렇게 부추긴다니까요. 마귀가 막 부추겨요. 너 잘한다. 거기 또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또 내가 못한다 그러면 너무 불편해하고, 에이 뭐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지. 내가 뭐 언제부터 내가 누군데. 하여튼 유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치해.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 갖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핍박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고 누가 고문했어요? 고문당한 사람 있어요 지금? 물고문 당한 사람 있어요? 고춧가루 여기다 들어가다 온 적 있어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갖다가 그렇게 기왕 나온 얘기 또 씁시다. 찰떡같이 못하고 개떡같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떡같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나는 찰떡이고 개떡이 누구더라 자꾸만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내 자신을 돌이켜야 되죠. 제발. 그 주님께서, 야 여기 이렇게 다니엘이 많냐, 여기 왜 십자가 진짜 사랑하고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이 많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십자가 세워진 다니엘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높이며 삽시다.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켜주고 다 그 자리에 갖다 세워줘요. 내가 설치면 다 주님께서 꺾어놔요. 이게 원리예요. 후일에 될 일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될 일의 그 핵심이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높여준다는 게 그게 마지막에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는 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까불며 살아가는 자, 자기 잘난 대로 사는 자, 그 다 하나님께서 다 발로 밟아보겠다. 이게 마지막 될 일의 두 주제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마지막에 될 일이. 딱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에게 박수받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들 나한테 막 칭찬하고 그래요? 왜 거기에 막 마귀가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너 좋지, 기분 좋지? 어떨 땐 칭찬하는데 마음이 막 이게 속상해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 막 놓여있는 자, 그거 맞아요. 저도 여러분도 막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끊어내야 돼요. 훈련해서 끊어내야 돼요.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세상의 그 눈치에 내가
자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내가 모든 것을 건다는 그 훈련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자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의 평가 때문에 그냥 마음이 속상했다가 기뻤다 한다면 그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예요. 옛날에 그 운전하는 그 사진 보고서 내가 있지라고는 어린아이. 아직까지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냥 내 중심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얼마나 좀 자기한테 뭐라면 얼마나 그렇게 험한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높이며 살아갑시다. 내가 아니요, 내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실패의 자리도 하나님 하신다고 노래하면 십자가의 승리가 마침내 우리도 체험될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아니면 돌아서세요. 또 여전히 오늘 이 말씀도 딴 사람에게나 적용해지, 나에겐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고 있거든, 그 사람부터 회개해야 돼. 그 사람부터 자기를 성찰하는 기독교가 돼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좀 성품이 여무는 그런 기독교가 돼야 돼요. 맨날 똑같은 문제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다르게 사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물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